할렐루야. 제가 미국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45년 채 살고 있어요. 1973년도에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갔다가 1975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오랫동안 평신도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바이올라 대학교 탈버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시작할 때 제 나이가 미국 나이로 40이었어요. 늦게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학위 논문을 우리 민족의 2세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그 모델로 정통파 유대인을 연구를 해갖고 한 40여 권의 책을 펴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라는 그 유대인 책을 써갖고 한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많은 집회를 다녔을 때 뉴저지의 어떤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교인이 한 500명이 되는데 의사 박사들만 거의 80%예요. 근데 저를 소개할 때 그분들이 시종일관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부흥회 때거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 교회에서는 박사가 박살이 나야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적에는요 박사라면 성령께서 떠나세요. 예배 드릴 때는요 성도님의 권세가 세상 박사보다 훨씬 파워풀한 거예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적에는 사회적인 명칭은 완전히 밑으로 내리고, 학교에서는 괜찮아요. 학교에서는. 그러나 예배 드릴 적에는 이 박사, 교수, 의사, 대통령, 또 열날다고 그러네. 거기 얼면 안 된다 이게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 지역적인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유대인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1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독일, 홀랜드, 영국, 미국, 한국, 중국 2000년 동안 성령의 촛대가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면 교회가 죽어져 있어요. 소아시아 교회가 죽어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때 세계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했는데 가보면 죽어서 관광지화 됐어요. 유럽 교회 죽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데 모두 다 죽었어요. 미국 교회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죽기 시작했어요. 중국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더 위기에 달한 것은 다른 유럽 교회는 300~400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교회가 죽어갔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 130년 만에 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죽기 시작하느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으면 95%가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썬데이스쿨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극복하느냐 이거죠. 그분들 얘기가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그 평양 대부흥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되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현혹이 돼갖고 초대교회 성지순례를 갑니다. 소아시아 지역 바울 선교지를 갑니다.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 다 죽어져 있어요. 교회가 다 죽어져 있어요. 관광지화 됐다니까요. 그분들이 와서 칼럼을 쓰면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나는 초대교회 바울 선교지에 가서 바울의 열정을 느끼고 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을 느끼면 뭐하냐 이게야. 왜 바울 시대에 찬란했던 교회가 왜 현재 죽어져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현용수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야. 그러면은 현용수 목사를 만나면은 대안이 있느냐? 있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한 2가지 학문의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쇠마, 유대인을 모델로 한 쇠마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쇠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얻었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은 무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지구상에서 살아남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전통과 역사를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하는 데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커뮤니티에 가서 20년 동안 납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신약 성경에만 지상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지상명령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전은보 목사님이 봉독해드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인 교육은, 그 하브르타 교육은 언제든지 탈무디 디베이트는 질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나 강의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의 서두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정에서 너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해서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리라, 이거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수많은 세계, 온 세계 백성들이,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가정에서 너의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는 어떻게 이거를 완수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식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에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말까지의 모든 말씀을 누구한테 전수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삭 한 사람한테, 아들한테 전수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삭은 누구한테 전수하는데 성공했어요? 야곱한테요. 왜냐하면 에서는 제꼈으니까요. 야곱은 몇 명한테 전수하는데 성공했어요? 12명.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는 이 이방 전도라는 게 없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요나서처럼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약의 정신은 뭐냐? 자기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통해서 65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어요? 모세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한 세대라도 650년 동안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창세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오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세 이후에 무려 1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셨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성경에 보면은 2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연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민족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를 주신 거예요.
이 쉐마라는 말씀의 그 터미나리지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쉐마가 Hear O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 6장 4절에 Hear,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입만 뻥긋하면은 무엇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근데 여러분들 너무 조용하네. 예? 저만 열나는 것 같아요. 뭐 입을 마스크를 해서 그렇다고 해도 저 이렇게 오가는 게 있어야지. 예, 아무리 부산 사람들이지만. 자, 보세요. 이제 쉐마 목회자 클리닉이라는 게 1학기, 2학기, 3학기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내일서부터 하는 게 인성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모델로 한 쉐마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필 출입을 갑니다. 거기 갖고 정통파 유대인 커뮤니티를 제가 쓴 책에 있는 그 사진을 전부 다 이제 사진 이제 보는 거예요. 뭐 도서관, 박물관, 가정, 랍비들 그 강의, 뭐 하여튼 뭐 사찰지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현재 가서 이제 답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요 하나의 마을입니다. 타운이에요, 타운.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 그 타운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안식일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부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간증문을 썼는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모세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수천 년 전의 일을 보는 듯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정통파 유대인 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더 놀라는 거예요. 탈무드 디베이트를 하면서 성경을 배우는데 오전 내내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국 이런 거는 언제 하느냐? 이거는 오후 1시 반부터 불과 3시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류대학 다 가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은 입만 뻥긋하면 애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어른들이 답변할 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 저쪽에 여쪽에 어린 학생인데 우리 어린 학생들 입만 뻥긋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지, 공부해라. 잘 안 들려. 뭐라 그래요? 또 뭐라고? 학원 가라.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종자가 우리하고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말씀이 전수되느냐? NO! 입만 뻥긋하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더 한국 부모들과 유대인 부모들과 누가 더 성경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당연히 유대인이죠. 이 교회가 고신적 교회인데 고신적 교회만큼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한국 교단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여기는 학교를 너무나 크게 띄우는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은 학교에서 교육이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유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이후에 무려 1400년 이후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만약에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이 쇠마 말씀을,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 안 해갖고 한 세다라도 말씀의 맥이 전수가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신약의 지상명령, 만방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수직 선교예요. 수직 선교. 자손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손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거 수직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이웃전도 세계 선교예요. 이웃전도 세계 선교. 이거 수평 선교예요. 그런데 신약교회 2000년 동안 수평 선교, 신약의 지상명령만 알고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성공했는데 자손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왜? 신약시대 2000년 동안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몰랐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저는 설교나 강의 때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왜 신약시대 2000년 동안 구약의 지상명령을 몰랐을까? 답변할 분 계세요? 간단한 거예요. 현용수 목사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 지상명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감이 안 잡혀요? 몇 명 목회했어요? 예? 한 명. 이삭은 일평생 동안 몇 명 목회했습니까? 한 명. 예, 에서는 제꼈으니까 예, 야곱 한 명이에요. 야곱은 몇 명 목회했습니까? 12명.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는 수만 명 목회를 했기 때문에,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총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몇 명 목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한 명 목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20년, 30년 목회했는데 교인이 몇 명? 한 명이에요. 교인이 한 명.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유명해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안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죠. 이웃전도 하나도 안 하고 세계 선교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11조 이 헌금 하나도 안 했다, 선교 헌금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11조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브라함도 11조 냈어요. 하여튼 세계 선교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본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머리 좋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70명 그 자기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 갈 때 뭐 하러 갔어요? 동령하러 간 거예요. 동령하러. 작년에 왔던 각설이 금년에도 또 왔네. 그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뭐가 전수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현보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들도 안 계시고 부역장들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게야. 뭐 고신총회도 없고 신대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 하여튼 온 한국 땅 전체가 불교라든가 뭐 무당이라든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혼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식 때 얘는 그렇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아들을 아버지 하는 거 봐갖고 했다 이거예요. 그럼 손자 500년 이후에, 1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3000년 이후에, 4000년 이후에 자손대대로 토라와 전통과 역사가 전수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은 그런 역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어떻게 이렇게 4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오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랬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시대에 지금은 나 혼자예요. 혼자.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다 지금은 나 혼자야. 그러나 650년 이후에 나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유대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신본주의 국가가 탄생할 걸
650년의 이후에 이루어질 걸 지금으로 땡겨서 확신하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라는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할 거를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걸 그대로 땡겨서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4000년 이후에 동방의 조그만 나라 한국 땅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민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걸 증거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 시대건 불경기건 항상 뭐예요? 엑사이팅 하는 거예요. 엑사이팅. 흥분해서 이삭. 그러니까 유대인은 제가 이 유대 민족을 이제 20년 동안 그들의 삶에서 보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끝내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시론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컵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이 코로나 1년 동안 패닉 상태입니다. 특별히 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기쁨과 의지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믿음, 신약의 믿음은 부흥 강사님이 와갖고 안수했는데 암 환자가 낫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구약의 믿음은 뭔지 압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앞으로 당겨서 지금 마치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당겨갖고 막 흥분한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현실에 묶이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느냐? 우리 아들들을 생각했어요. 저는 3년 반 만에 아들만 넷을 낳습니다. 마누라가 둘이 아니라 막내가 쌍둥이에요. 얘네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티처 했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회 간사했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했죠. 미국에서 엔지니어 라이센스가 4개라서 또 직장 다녔죠. 엄청나게 바빴어요. 남의 집 애들은 굉장히 잘했어. 우리 집에서는 안 가르쳤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우리 4형제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아버지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갖다가
잃어버린 구약의 이상명령 수혜만은 3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1권에 있는 책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요약을 해갖고 미국에 한 4,000명의 그 학자들이 있는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습니다. ETS라고,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영어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거를 우리 애들한테 전부 다 나눠줘서 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 알아요. 그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저희 고향은, 여러분 이 동네도 뭐 손현보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뭐 엄청나게 달동네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저는 더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군, 수안면, 소계리, 가막제. 옥천에서 보은 가는 버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요, 아무리 달동네에 있더라도 깡이 있잖아.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멍청도라 그런 것도 없어요. 군대 가보면 다 드러나요. 경상도에서 온 애들은 쥐뿔도 아닌 애들이 막 기가 안 죽어. 우리는 기가 죽는데, 뭐 이 동네 왔으니 제가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참작해서 들으세요. 그걸 또 100% 다 믿지 말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아브라함 세대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이삭 세대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으면 야곱 세대다. 그러면은 몇 세대쯤 가면은 아브라함 세대 아버지의 믿음이 없어지겠느냐?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답을 알아요. 영원히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쉬우냐 이게야. 그게 쉬우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모르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60% 이상이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이웃전도 세계선교는 열심이야. 세계선교 가는 원주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복음만 가르쳤으니까. 하여튼 이제 내일서부터 하는 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는데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약 시대는 신앙 명가가 없는가? 12 사도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역사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이 순교의 신앙을 얘기할 때 로마의 카타콤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대단합니다. 땅굴을 갖다가 그냥 막 지그재 그러다가 막 이렇게 뚫어갔고요.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카타콤의 후예들이 어디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다 없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없어질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존 웨슬레의 후손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신약시대는 신앙명가가 없나? 알고 보니까 신약시대는 사도행전만 파고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가정이 빠진 거예요. 구약의 이상명령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너무나 하여튼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울어요.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다시.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목소리 이렇게 큰데 양심 있어야지. 다시 좀 더 크게 시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끝.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가사가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내가 왜 부르라고 그랬겠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열정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정신학적으로는 100% 다 틀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가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고 이웃전도 세계 선교해서 24시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손현보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안 되지. 남의 집 권사님보다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해요? 권사님이 더 중요해? 내 마누라. 남의 집 새끼가 더 중요해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해? 내 자식이. 그런데 가장 마누라 자기 새끼 안 챙기는 직업, 어떤 직업? 목사님. 보다 더한 직업이 있는데 선교사님. 하여튼 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남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사람, 썬데이스쿨 티처라든가 뭐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마누라하고 자식들한테 잘하네요. 그 샘플이 저였으니까.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 신앙이 있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 열심히 사람 대부분이 가정을 안 챙겨요. 가슴 아픈 거예요. 한국에서 쉐마 목회자 클리닉 출신 목사님이 그 합동 측인데, 참고적으로 저는 교단이 합동 측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제일 커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갔어요. 구약의 지상 명령을 하고 났더니 사모님이 담임 목사 방으로 또로로 올라왔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자기 남편 담임 목사님이 볼일 보러 나가니까 저한테 와갖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다 이게.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그건 목사도 아니라 이게. 일평생 동안 외롭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물론 손 목사님은 좀 다르리라 추산을 하지만
그것도 또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알지. 하여튼 거의 다가 그래요. 고신측에 유명한 부흥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에 부흥회를 왔어요. 그래갖고 호텔에서, 집이 부산인데 전화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딸내미가 받았어요. 아빠다. 왜 전화했어? 아빠야. 아빠. 누가 몰라? 야, 여기 미국이야, 미국. 알았다니까. 그러고 전화기를 탁 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는 그분이 지금부터 20년 전일 겁니다. 그분이 1회 졸업생이니까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참석을 했어요. 시간마다 울었다는 게, 시간마다. 그분 얘기가, 자기는 이제 대기업체 다니다가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고신대, 신대원을 갔어요. 갔는데 채플 시간에 대형교회 어른이 오셔갖고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난 자식을 껴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은 강대상에서 항상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목회에 성공하고 우리 교단에서 이름나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들한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마누라 챙기고 자식 챙기고 언제 목회하느냐 이게. 그때 이분이 그분을 모델로 팍 찍은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그러고 끝나고 나서 안수받고 나서 한 200~30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또 한 분의 모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제자 운동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갖고 그분 교육을 받아갖고 하여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빈 시간 없이 계속해서 교인들 제자와 운동을,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교회 가면 밤 11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누라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은 애비를 잃게 된 거예요. 5~6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한 500~600명으로 불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던 사이에 자기 가족은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 가서 전화를 했을 때 딸내미가 그렇게 전화를 냉대하게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일기인데, 그분이 솔직한 분이에요. 시간마다 울고 부산에 도착해서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 저한테 받은 은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흥회 안 가면은 언제든지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린다. 그 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마누라는 남편을 되찾고 자식은 애비를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효도 교육을 할 때 안수하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갖고 마누라와 자식들과 껴안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교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얘기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전부 다 지옥일 거 아니냐 이게요. 왜냐? 내가 이웃전도 세계 선교만 강조했으니까, 교회만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거, 저한테 배운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네 가정이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는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책을 전부 다 카피를 해갖고 이 PPT에 띄워가갖고 매년마다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은 반복이다 그래갖고. 거기가 주일날 오후 예배 가잖아요. 아이들이 파글파글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다시 지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다대포에 있는 은왕교회 이한의 목사예요. 우리 이재현 간사님이 준 그 목사님한테 준 쇠마 교육을 하십니까? 거기 이한의 목사님 간증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 제자화하신 목사님 있죠. 그분은 기독교인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갔을 적에요, 하여튼 까만 옷 입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모아든 거예요. 장례식장에. 하관 예배 할 적에도 그렇게 많았었어요. 이제 땅을 파고 포크리프트다가 그 관을 이게 싸갖고 하관 그 밑으로 땅 속으로 내리라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사회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는요, 목회와 제자와에 너무 시간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와 가족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서 가족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이 땅 속에 묻히면은 우리는 가족 사진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관을 두고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게 해주소서.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분은 세계적으로 이 한국 목사님들의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비참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교육받은 그 목사님들 가정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한일 목사님은 자기의 가정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고, 그분은 부흥에 다니면 쇠마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쇠마 전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게.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그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달라지냐 이거죠. 왜 전에 목사님은 지옥에서 천국 생활로 가정이 변하고, 교인들 가정들도 전부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해하고, 동방방방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쇠마를 외쳐서 지옥의 가정을 천국으로 변하게 하는데, 왜 그 제자 왔던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지옥에 있느냐 이거죠. 그 아들이 쓴 책이 있어요. 미완의 가정예배. 모처럼 만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힘들어갖고 누우는 바람에 끝났다는 게 가정예배. 그 사모님이 일평생 동안 웃음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가까이 있던 분이 쇠마 교육을 받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 목사님과 후에 이 제자와 목사님의 차이는 뭡니까? 전에 목사님은 효용수를 일찍 만났기 때문에 가정도 살리고 교인들의 가정도 살리고 전 세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화하신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효용수 이름은 들었지만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어요. 제 교육은 빨리 참석하면 빨리 참석할수록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유대인의 가정처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대형교회냐, 주일학교 교사만 1000명이에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교육부 임원들이 저하고 식사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간담회를 하는데 고등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교수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등부 아이들한테 전화 돌려갖고 애들 깨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보통 밤 2시, 3시에 자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난대. 그래서 자기가 깨워야 된대. 근데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이 자든가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보지도 않고 그렇게 문자를 잘 날린대요. 그래서 서로 본다는 거예요. 끽끽거리고. 이건 뭐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예배 시간 돌아가면서 이 군밤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싹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쇠마 교육은 담임 목사님이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부모들이 그 말씀 받은 걸 갖고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으면서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 젊은 그 부모들은 어디 보내는 건 잘한대. 학교, 학원, 뭐 필리핀, 미국 보내는 건 잘한대. 근데 지 새끼를 지가 가르치기 위해서 지가 공부한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못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데이스쿨 티처들이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0명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1000명의 교사들은요 너무나 투철한 신앙에다가 열정이 있다 이게야. 이 장로님도 그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서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고, 이 장로님은 어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부가 학벌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웃어요.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장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은 애들이 못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고, 걔네들 부모들이 못됐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다 이게야. 그러면은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명의 교사들은 진짜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게야. 그러면은 장로님, 애들 못된 거 다 버립시다. 걔네들 부모들 못된 거 전부 다 버립시다. 그런데 1000명의 교사만 놓고 합시다. 1000명의 교사가 한 교사당 4인 가정이라 그러면 4000명이 매일같이 새벽예배, 유대인들처럼 새벽예배 나오고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유대인처럼 드린다. 그러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망이 있는 거지. 4000명이 살아있다면 유대인처럼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저를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저는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네 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니나 잘해. 그 세 번 따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니나 잘해. 조금 더 크게.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의 3차 예배가 그 필치료 예배 와갖고 간증문을 썼어요. 제목이 니나 잘해라. 그분이 이제 쭉 쓴 걸 보니까 자기가 저한테 배워갖고 교인들 가르칠 생각만 하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마누라고 애들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린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나 잘해의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뭐가 닮았다 뭐가 닮았다 얘기하지 말고 니나 아브라함처럼 잘하라 이게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한 민족 국가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돼갖고 1000명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장차 1000년 이후에 1000개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미국에 저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유명하냐? 한 도시의 정치인인데 시장을 했어요. 백인 지역인데 선거철만 되면 언제든지 그분이 뜨는 거예요. 시장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분 이름이 전국에 뜨는 거예요. 경상도 분인데 인상도 저하고 달라요. 예, 아주 우락부락하고, 예. 제가 아르헨티나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갖고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4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4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울면서 하는 얘기가, 현 교수님, 미국 교포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를 꼽는다 이게야. 그런데 자기는 성공한 이민자가 아니라 실패한 이민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하나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과거를 반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있고 일평생 동안 교회에서 잘 섬겼는데 이 4아이들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4아이들을 통해서 난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하고 서점에서 책을 찾다가 제가 쓴 책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라는 유대인 자녀 교육서를 보게 된 거예요.
세 권으로 나왔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화장실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라디오 톡쇼가 가정에 달리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게스트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는 얘기할 기회를 안 주고 혼자서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민 와갖고 가장 성공한 사람을 저를 잡아놓는데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와갖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정치인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교수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나처럼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 아이들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걔네들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질까를 생각하면 자기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 problem statement,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왜 신약교회는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거는 성공했는데 자손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는 실패했는가? 왜 초대교회는 살아남지 못했는가? 왜 소아시아 교회는 살아남지 못했는가? 왜 유럽교회는 처참하게 죽어져 가는가? 한국교회는 왜 자녀들이 대학만 졸업 맡으면 95%가 교회를 떠나는가? 지상명령적인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신약교회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45년 동안 살면서 부족하지만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민족이지만 만약에 한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또다시 중국이나 일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세계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연속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 좀 더 가주실래요? 고기 있는데. 오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자랑 같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하버드와 예일 지역, 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 목사님들 중에서 똑똑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모인 데가 달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서
한 6, 70명을 목사님들을 모시고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했어요. 근데 왜 달라스에 그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느냐? 거기에 달라스 디아라컬 세미나리라고 그래갖고 달라스 신학대학, 굉장히 보수입니다. 이 서부에는 이 탈본, 이 중부에는 이 달라스 신학교, 그다음에 그 침례교 신학교가 여러 지 있고, 달라스 이 감리교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보수주의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으러 걸림 왕창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 강의를 구약의 이상명령을 딱 듣고 나서 뜰분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니는 신학교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약학, 그 선교학, 그다음에 이 신약학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발견 못했는데 한국 사람 효용수가 했다.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달라스 신학교에 출신 박사님이 절 보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교수님 쓴 거를, 영문으로 쓴 거를 좀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닥터 유진 메리라고 구약학의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여기 그 김진섭 박사님도 여기 그분 교과서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그 닥터 유진 메리한테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제가. 닥터 유진 메릴이 제 논문을 읽고 답장이 왔어요. 3주 만에 워드 바이 워드로 케어풀하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그 논문에 대한 서평을 써주는데 세 줄로 써준 거예요. 첫째 first paragraph에는 뭐라고 썼느냐? 닥터 현이 신학적으로 비브리컬하게 예리하게 중심 주제를 잘 찾았다 썼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뭐라고 썼느냐? 왜 신약교의 아버지 엄마들이 엉터리가 됐느냐? 닥터 현이 쓴 구약의 지상명령을 몰랐기 때문이다 썼어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에는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태어나셔갖고 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요셉이 말씀 맡은 자가 돼서 예수님에게 잘 전수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잘 완수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닥터 연의 책을 읽고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역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총신대 총장 그 김의원 박사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해답이다 썼고, 고신측의 김진섭 신학부 총장은 뭐라고 썼느냐? 백석대 신학부 총장이죠. 2000년의 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총회장 했던 이 주준태 목사님 있죠? 그분 글도 굉장히 잘 썼어요. 종갓집에 갔더니 역시 달려더라. 그래갖고 그분이 야곱의 식탁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100번 쓰면 100번 다 한 번도 2000년 동안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님이 헛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42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 거의 다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각 서브젝트마다 거의 다가 서양 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신학은 거의 100%고 하다못해 전도 폭발까지 전부 다 그 서양 학자들이 쓴 거예요. 서양 목사들이 쓴 거예요.
메디칼, 교과서 거의 다 서양, 경제학 서양, 막스 레닌주의 서양,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갖다가 번역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 민족은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아직도 자기네들이 쓴 책, 세계적인 책을 한 권도 못 쓰냐 이거예요.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신학교에 내놓을 책 한 권을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제가 쓴 책은 40여 권이 거의 다가 세계 최초예요.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엔커리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no.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택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득불 바울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훅 풀어버리면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힘 당하면 비록 충청도, 충청북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라 하더라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처럼, 이 동네 절간에서 다녔던 손현배 목사님이 MBC를 부끄럽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여러분들 미국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미국 교육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미로로 가는 거예요. 뭐 배웠냐면 몰라. 마치겠습니다.